저는 사사기 1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이 시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성경책을 읽다 보면 종종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창세기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강해하는 가운데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이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들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0장 17절에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알려드리느냐? 호흡 있는 자들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리고 진멸하라.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하고 다 죽이라. 특별히 전쟁을 할 때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죽여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특별히 지금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 21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 본문에서 다 온전히 바치되를 예전의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했느냐? 다 멸하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진멸하되라고 합니다. 여리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실천했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빼놓고는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멸절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가나안 거민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없애라고 하셨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왜 다 몰아내라고 하실까?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몰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무당들과 음란한 여자들이 난무했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무당들이었고 여자들은 음행하는 여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은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며 거기 거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맞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죄로 물들어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 아니면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고 손잡고 그 땅에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원주민과 함께 살던 초창기에는 별로 문제거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같이 살아간 후에, 시간이 오랜 시간 흐른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영향을 무지만이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몰고 간 이러한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지파의 실수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요셉 지파는요,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를 점령하느냐? 베델이라는 곳을 점령하여 나섭니다. 오늘 본문 22절, 사사기 1장 22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당과 음료들로 가득 찬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가 베델 족속을 치러 올라갈 때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격한 전쟁을 치르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좀 비슷한 내용이 다른 구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구절이냐? 예전에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공격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을 이룹니다.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성에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빼내어서 알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협조하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그들의 미래, 장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할 때에 성을 철저하게 멸망시킨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던 방법으로 오늘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성경을 보면서 다른 구분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정탐꾼이 베델을 정탐하러 가야 했는데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서 두리번거리면서 문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우리는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그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살펴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러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성의 입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베델은요, 다른 사람들과 전쟁을 많이 치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살았던 군사들과 사람들은 이 성문을 잘 찾지 못하도록 성문을 철저하게 위장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쟁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요셉 지파의 정탐꾼들은 성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디가 문인지, 문이 있어야지 들어가는데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며 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성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를 만나 성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성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그 한 사람과 약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여기서 선대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책임져 주겠다는 말입니다. 너를 라합처럼 살려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분명히 베델 사람들은 몰살당하는데 너와 가족들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조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델 사람 한 사람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배신합니다. 베델의 성의 입구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베델을 공격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사람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25절 마지막까지 보면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문을 가르쳐주면 너를 지켜주겠다고, 너를 놓아서 보내주겠다고, 선대하겠다라고 정탐꾼이 약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의 배신자는요, 자기 가족과 자기는 살고 다 몰살을 당해도 좋다, 그 마음으로 입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조한 대로 자신과 가족들은 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베델의 사람들의 모습으로서는 정말 화가 날 일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오늘 사사기 1장 26절에 보시면 베델이 멸망당할 때 약속대로 생명을 건진 그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은 황폐해진 베델을 떠납니다. 이사갑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사를 가서 땅을 정하고 성을 짓고 자기와 가족들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성을 만든 다음에 이름을 정했는데 루스라고 정한 거예요. 베델에서 성문을 정탐꾼에게 알려주고 생명을 보장받은 그 사람은 가나안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버릴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살려준 여인이 있죠. 라합의 여인이 있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이 멸망당하고 자신의 생명이 보장되자 가나안의 문화와 그런 삶의 방식을 다 버립니다. 다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갑니다. 여리고성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서 살아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과 달리 오늘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베델의 배신자 이 한 사람과 가족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훼라는 것, 그리고 야훼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요셉 지파의 정탐꾼들에게 베델의 성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목숨만 건지고 가족들만 보호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배신자였죠. 그런데 요셉 지파는 그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새로운 성읍을 건설하고 싶고 자기만의 그 부족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컸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 베델을 멸망시키면 같이 살고는 있지만 저 사람들과 항상 나누어 먹어야 되고 농사를 지어도 항상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되니 내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꿈꾸던 나만의 성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름대로 꿈을 꾸고 계산을 하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델이 멸망당하자, 그 베델 안에 사는 같은 동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자 곧바로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자기만의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고 부르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자신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리고 생활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잘못한 내용이 있어요.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그 어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수술을 할 때 암세포가 퍼져 있는 곳을 철저하게 도려냅니다. 없앱니다. 약물을 쓰던 원자력 치료를 받던 어떤 치료를 받던 칼로 도려내던 암세포가 퍼져 있는 곳은 다 싹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면 안 돼요. 만일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암세포 때문에 다시금 암이
3년, 5년 안에 재발이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버릴 때는 철저하게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죄의 세포가 남아있으면 그 작은 죄의 세포 하나 때문에 그 문화와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으로 물들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고 하셨을 때에는 뿌리까지 철저하게 도려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미신과 음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신과 음란의 문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점을 치고 또한 세상의 문화에 빠져 음란하여 그리고 여러 가정이 피폐해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섬기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사기 1장의 본문의 요셉 지파는 지금 중요한 뿌리를 하나 남겨놓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해버리고 단순히 하나님이 저 베델이라는 성을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그 성읍만 빼앗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맹이는 모르고 겉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살려준 그 한 사람이 그 가족들이 어디로 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성을 만들었는지 루스라는 성을 만들고 가나안의 문화를 갖고 끝까지 전파하며 살 것이라는 것에는 요셉 지파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햇사람의 땅에 가서 루스라는 성을 건축한 그 사람은 그곳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섬기던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미신과 음란이 가득한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만들고 그리고 발전시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결국 그 사람이 미신과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계기를 열어준 것입니다. 시작을 갖다가 잘하게끔 만들어준 발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베들이라는 성을 빨리 빼앗기 위해서 성문을 빨리 또한 찾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과 타협을 했고 베델을 좀 더 쉽게 점령하기 위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쓸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직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 생활할 때, 일상생활 할 때 우리도 요셉 지파와 같이 똑같이 유혹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고생하지 말고 바로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쉬운 방법이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면 얼마든지 쉽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조금만 남을 속이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쉽게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공무원인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아첨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쉽게 승진을 하고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쉽게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부모가 선생님을 잘 뇌물을 주어서 문제도 빼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전교 1등도 할 수 있는 이 세상입니다. 신앙이나 양심을 제쳐둔다면 죄와 타협하면서 얼마든지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손에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하고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리 편에 쓰셔야 돼요. 거짓에 있지 말고 진리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놀림을 받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 못한다고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얕볼 수 있어요.
이상한 꾀임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뭔가는 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나타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런 것들을 세상에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으로 물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지파가요, 그렇게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쉽게 성을 빼앗는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 백성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도 쉬운 방법으로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전쟁을 해보다가 좀 힘이 붙이면,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들면 전쟁을 그만두고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 전쟁하지 말자. 피 흘릴 필요가 뭐가 있어? 힘들일 필요가 뭐가 있어? 좀 싸우다가 저 가나안 사람들이 좀 힘세 보이면 싸우지 말고 같이 살자. 타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후가 모두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사사기 1장 21절에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이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은 불살랐는데 사람들은 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여부스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촌락을 이루고 마을을 형성하고 무리지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자기들의 땅인데 전쟁을 일으켰다고 또한 도망갔지만 다시 온 거예요. 다른 데 가봤더니 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살았던 곳이 좋아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다시 무리지어서 촌락을 형성하고 마을을 형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런 여부스 사람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습니다. 힘이 드니까요. 피를 흘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쉽게 같이 살자고 합니다. 타협합니다. 예루살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방방곡곡마다 다 그랬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오늘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쭉 읽어보시다 보면 모든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의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 왕을 죽이고 빼앗은 성읍의 이름이 나오는데 무려 몇 명의 왕을 죽이느냐? 31명의 왕을 죽이고 31개의 성읍을 빼앗게 됩니다. 그 31개의 성읍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또 언급되어 나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왕들을 다 죽이고 점령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정착하며 살아야 할 지파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했는데, 명령을 주셨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타협하고 같이 삽니다. 왕들, 31명의 왕들, 우두머리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일반 백성들은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가 많았겠죠. 심지어 34절에 보니까 단 자손은요, 단이라는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밀려서, 힘에 밀려서, 또한 마음으로 밀려서, 신앙으로 밀려서 산골짜기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길 수 있는 다 이겨놓은 싸움을 지게 되어서 산골짜기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27절부터 36절까지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을 수 있지만 읽지 않고 반복되는 문구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27절부터 36절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바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아니하였더라 하지만 전의 성경을 보면 못하기도 하고 안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나타나는 반복되는 문구가 뭐냐? 가나안 원주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딱 달라붙어서 죽이라 하면서 거주한 것입니다. 누가요? 가나안 사람들이요. 또한 세 번째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세 번째 사항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역을 하였더라. 기브온 사람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노역군이 된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세 문구는요,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려 했는데 힘이 부치다는 이유로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힘들어요. 아이고 수가 많아요. 이유가 많겠지요. 그러자 가나안 원주민들은 길을 쓰고 그 땅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노력했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노력합니다. 살고자. 그리고 쫓아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강청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죽이지 말라고, 쫓아내지 말라고 강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어떤 조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목민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키워서 풀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유목민들이에요. 농사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농사꾼들이었어요. 정착해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관리를 하고 물을 주고 관계시설을 확충하면서 나중에 추수까지 해서 씨앗들을 갖다 모아놓고 음식 곡식들을 모아놔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은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당신들은 광야 40년 생활했다고 하는데 뭐 이상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는데 어떤 음식이요? 만나라는 음식, 이것이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농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농사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비옥한 땅에 살면서 농사를 한두 번 지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지 말고 당신들은 농사를 모르니까 우리에게 농사를 시키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해주시오.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요. 자기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려두어서 농사를 시키면 농사를 엄청나게 잘할 것이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굳이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어서 먹을 걱정 안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 힘든 것입니다.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제시해온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우리를 농사꾼의 노예로 쓰시오, 딱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흐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다 하고 어떻게 해요? 탐욕과 이익이 그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통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 당신들의 농사를 지어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 사람들은 잘되고 아주 흡족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쫓아내려고 해도 거머리처럼 또 들어오고 착 달라붙어갖고 죽이면 죽이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그 땅을 떠나가지 않는데 힘들어 쫓아내지 말고 차라리 우리를 위해서 농사짓는 농사꾼으로 부려먹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암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우선 당장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고 편하고 손쉬운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손쉽게 돈 버는 거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SNS나 아니면 전화나, 여러분 10년 전부터 무슨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전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이잖아요. 먼 친척 볼 때는 동생인데 내가 어떻게 병원에 있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병원비를 갖다가 송금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러한 일들이 좀 많았어요. 어떠한 일들,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텐데요. 청년이 갑자기 와서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빨리 은행에 가야 된다. 왜 은행에 가니?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누구누구 엄마 이름을 딱 대면서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지금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500만 원. 500만 원을 입금을 해줘야지 지금 죽어가는 엄마를 살릴 수 있으니 빨리 계좌이체 하시오. 보이스 피싱입니다. 보이스 피싱. 이게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그 아들이 직장 다니는데 엄마를 살려야 된다고 빨리 지금 계좌이체 해라고. 멈췄어요. 전화한 사람이 누구지? 또 묻고 하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일까? 막 이렇게 어물쩡 어느 병원이죠? 어물쩡 그 엄마 이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어물쩡 하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았으면 500만 원 딱 입금하고 집에 가봤더니 엄마는 밥만 들고 있어요. 아들아 왔어. 엄마 응급실에 안 계세요? 중환자실에 안 계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전화번호를 캐고 주소를 캐고 그 엄마 이름을 딱 해갖고 보이스피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을 갖다가 혼동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쉽게 돈을 주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는 문화입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사기를 치는 이 세상입니다. 요즘에도 이 전화나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딱 접근을 하고, 그것도 외국인들이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돈 벌 수 있게 해줄게 딱 한다면 어떻게 해요? 좀 마음이 혹해갖고 갑자기 나한테 돈을 몇 프로 대준다고? 그러면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일 안 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주면 참 좋겠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이질적인 문화, 음란의 문화,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문화들을 모르고 손을 잡으니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 암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협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당장 편하고 이득이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빌부터 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길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올해 2019년도 우리 교회 그 목표를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길을 쓰고 수십 마리가 달려듭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특히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작은 유혹이라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작은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죄악과 타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근본, 기초까지 근간이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끌려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죄의 늪에 점점 깊이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엘파소 수보음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왜 자주 그렇게 성찬식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손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요셉 자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너무 자주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 우리의 죄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용서를 받고 또한 희망을 갖고 또 죄악된 세상에서 이 길임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나가고자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힘을 받아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찬식을 통하여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 타협하지 말고 큰 것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며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에 끝까지 순종하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기쁨과 소망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